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회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이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이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이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여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를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알아.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리라. 시편 66장 1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사회, 특히 이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되는 기원전 10세기 경의 성전의 의미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국가라고 하는 중동의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는 부족 연맹 국가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10세기경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우리나라는 고조선 당시고 고조선은 당시 부족 연맹 국가였습니다. 그걸 생각해 본다면 이 나라의 규모를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오늘 나오는 얘기는 이제 성전에 대한 건축 얘기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사무엘 하에도 나오고 역대 상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모든 부족들이 저마다 수호신을 믿고 있었고 그 수호신을 모시는 일종의 사당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얼마나 멋지고 웅장하게 짓느냐가 곧 그 나라 또는 그 부족의 위력을 과시하는 그런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웅장하게 짓는 것은 국력을 과시하는 것인 동시에 하나의 성곽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 정복전쟁을 마무리하고 그도 역시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그 역시 멋진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처음엔 네 뜻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제 신탁의 내용을 전하는 대목이 오늘 읽은 긴 문장입니다. 여기에서의 요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사야 66장 1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팔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사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것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데 놀랍게도 역대상 22장에 가면 솔로몬이 죽으면서 아들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긴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말씀을 또 장황하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단 선지자와 다윗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 내용을 오늘 장황하게 여러분 읽어봤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감히 나의 처소를 짓느냐 하는 의문이세요. 그리고 그걸 일종의 오만으로 판단하시는 거고 성전을 짓는다면 내가 나중에 스스로 짓겠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밝히는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길 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면서 남길 때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거절하신 이유를 자기가 전쟁을 많이 수행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거절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솔로몬도 손에 많은 피를 묻혔어요. 그가 왕에 오르기 위해서 그의 형제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다윗을 모셨던 많은 오래된 가신들을 죽였거든요. 그 역시 손에 피를 묻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말할 때는 네 씨 중에 하나를 나중에 세워서 나라를 세우겠다는 나의 집과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지 솔로몬이라고 지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치하지 않는 대목들입니다. 많은 경우 이 두 가지 이 나단 선지자와 다윗의 이 증언의 불일치를 그렇게 주목해 보지 않아요. 종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나중에 또 다윗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런 다른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증언 중에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의 신탁이 맞는지 아니면 다윗의 이야기가 맞는지는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죠. 그 이후에 국가 르호보암 때 바로 솔로몬이 죽자 국가는 두 쪽이 났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쪼개졌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멸망당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로니아에서 멸망당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 씨 중에 하나를 세워서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렇죠? 그의 나라와 왕위를 굳건히 영원토록 굳건히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고집대로 밀어붙였던 겁니다. 그것이 화근이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 보고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한 것은 그가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기의 말씀 중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꾸로 내가 너에게 왕조를 세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이 발상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밀어붙였어요. 또한 그의 불륜이 씨앗인 솔로몬을 위해서 그는 성전 건축을 감행했던 겁니다. 사실 성전 건축을 그가 그렇게 고집했던 이유에는 야욕이 숨어 있었어요. 일단 성전 건축을 통해 그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가 죽은 후에 남길 유업이었죠. 멋진 유업을 하나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업적을. 그것이 좌절되자 그는 그의 아들 솔로몬을 시켜서 이 자기의 소망을 이루고자 합니다. 특히 솔로몬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불륜의 씨앗입니다. 이 불륜의 씨앗인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것 역시 다윗이었고 그의 왕권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그에게 맡깁니다. 이것이 그의 야욕이었어요. 결국은 성전 건축이 완성되죠. 그러나 솔로몬은 재위한 지 4년 때 이를 때 바로 성전 건축에 착수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만 건축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의 왕궁도 같이 건축했어요. 성전 건축에는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궁 건축에는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과거 페르시아의 멋진 궁전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이 지은 궁전이 그렇게 멋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또 그가 지은 성전 또한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열왕기상 6장, 7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 성전의 크기와 왕궁의 크기가 나옵니다. 성전의 크기를 제가 환산해 보니까 대략 면적이 얼마인 줄 아세요? 놀랍도록 적어요. 73평에 불과해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지원교회가 대략 730평입니다. 그러면 73평이 얼마나 적은지 알겠죠? 또 궁전이 그랬어요. 궁전이 몇 평이었냐면 240평이에요. 이 예지원교회만도 못한 그런 규모였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점은 이것이 기원전 10세기경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짓는데 무슨 7년이나 13년씩 걸렸냐. 성전 73평짜리를 짓는데 13년이 걸렸고 240평짜리 왕궁을 건설하는데 무슨 13년이 걸렸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전과 왕궁은 외모도 외모지만 외관도 그 내부에 금속 세공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당시 또 귀하기 어려운 재료들을 갖고 썼기 때문에 물자를 조달하거나 그러한 세공인들을 찾거나 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최고의 기술력을 동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인구가 적으면 3천, 많아야 5천 정도였고 당시 이스라엘 전체 인구는 수십만 명에 불과했어요. 이런 정도를 감안하고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아내가 700명이고 후궁이 300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너무 지나친 과장입니다. 왜냐하면 240평짜리 궁전에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이것은 솔로몬의 타락을 과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사적 표현이었을 뿐입니다. 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까요? 결국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는 성전도 지었고 왕궁도 건설했어요. 그런데 이걸 짓는 과정에 당시 부족 국가였던 조그만 이스라엘로서는 상당히 많은 국력이 소모됐고 또 많은 부족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고 그들이 지배했던 정복지, 피정복민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어요. 이 모든 것 사실은 하나님이 금지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을 강행했어요. 그리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죠. 또 부족 간의 차별을 둬서 북쪽에 거주하는 특히 다른 부족에게는 더 많은 노역을 시켰어요. 이걸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결국은 국력이 낭비되고 결국은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쪼개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이후엔 또 말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많은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이교 산당을 갖다가 수없이 많이 짓는 탓에 국론은 분열됐고 국민들은 탐욕에 눈이 멀게 돼요. 결국은 나라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했고 남유다 또한 겨우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다가 결국은 586년에 몰락하고 말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지만 거의 규모는 비슷했지만 화려한 치장은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초라한 성전을 갖고 있다. 나중에 헤롯 왕 때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증축하죠. 근데 그때 증축한 건 그 안에 치장, 규모는 거의 같았는데 거의 플랫폼이라고 하죠. 성전을 짓는 그 산에 대지를 크게 잡아서 거의 사각형으로 만들고 그래서 아주 좀 웅장하게 만든 거죠. 그러나 성전 자체의 규모는 여전히 73평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그 성경에서 기록된 치수와 이런 것들을 보통 면밀하게 계산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규모를 엄청나게 부풀려서 솔로몬이 거대한 무슨 제국의 왕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부족 연맹의 조그만 소국의 왕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왕의 기록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도 다윗은 자기가 굉장히 자기도 이제 제왕으로서의 그러한 왕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성전 건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자기 부족들의 힘에 버거운 그런 규모의 성전과 왕궁을 건설해서 국가다운 면모를 갖추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무리해서 결국은 국력을 소비하고 부족 간에 분열을 가져옴으로써 결국 나라가 패망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일 뿐일까? 사실 오늘날도 성전 건축에 대한 야망은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교회가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계십니까? 근데 종종 목사님들이 교회를 재건할 때는 성전 건축이라는 명목으로 교인들에게 성전 건축 헌금을 요구하죠. 그뿐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은 상당 부분 그 마음의 기저에는 기복적인 믿음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멋진 집을 지어드리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깔려 있죠.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가 주일 성수를 꼬박꼬박 지킨다든가 또는 무슨 새벽에 가서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를 드린다든가 뭐 많은 행위가 성전 건축의 마음과 다르지 않아요.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꼬박꼬박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있죠. 교회 봉사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교회라는 성전을 위한 행동이라 우리의 거룩한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다윗이 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 포장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6장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위한 처소라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 너희를 위해 짓는 거지 나를 위해 짓는 것이 아님을 명백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우리가 어떤 특정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성전의 의미를 확실히 깨달은 신약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께서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여기 오늘 대목에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성막에 계셨다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언제 너보고 성전을 건축해달라냐고 묻고 있어요. 성막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움직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성막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심이라. 즉 사랑이 곧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우리 마음은 바로 다름 아닌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은 숱한 정복 전쟁을 할 때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전쟁을 했을 겁니다.
따라서 그 당시 다윗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굳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답시고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을 그곳에 가두겠다는 그런 사고의 발상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고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우상 숭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사하고 헌금 열심히 내고 교회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실은 주중의 삶입니다. 주일날의 교회 봉사가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짓는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은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를 성전처럼 생각하고 심지어는 제가 서 있는 이 강대상에도 일반 성도는 올라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생각이고 결국은 이 건물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과 이사야서 66장의 1절의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 이사 66장 1절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부족한 저희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함이 곧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임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또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